영광스러운 주일에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예수님이 금식 후에 받으신 광야에서의 시험에 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복음서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11절과 12절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고, 또 여기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사건이 있었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요. 또 그 사이에 요한은 헤롯에 대해서 질책하다가 그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즉 옥에 갇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그때는 아마 예루살렘 부근에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잡히셨겠죠. 아니면 헤롯궁에 잡히셨으니까요. 헤롯궁에 있을 테니까 본인은 이제 명절을 마쳤으니 다시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피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미 다 아신 것 같아요. 요한이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순교하겠구나.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직무를 다하겠구나. 그리고 때를 기다리신 거겠죠. 그리고 본인의 일을 마쳤으니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셨어야 됐고요. 도망하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요한이 죽으셨다함을 듣고 비로소 이제 복음사역을 본격적으로 더욱 시작하십니다. 갈릴리에 물러가 계시면서 그분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거점을 옮기셔요.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이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고향을 떠나, 이것도 다른 사복음서 얘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왜 떠나셨을까요? 고향에서 믿지 않고 핍박하고 배척했어요.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함께 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메시아라니.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규모가 있는 동네죠. 그러나 여전히 북쪽에 있는 동네고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래요. 이사야 9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15, 16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을 때에 이 스불론, 납달리, 유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는요 모두 북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배교하고 배도한 나라, 왕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간 나라 이렇게 알잖아요. 정통성이 없어요. 성전이 없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남유다에 있는.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이 없고 또 다윗의 후손 왕이 없어요. 기름 부어 세우신 부직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때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적을 몰아주신 이유가 그만큼 왕과 제사장이 없는 타락한 배경이었음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직책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어떨 때는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고, 그죠? 왕처럼
식분도 감당하고 그러죠. 군대도 이끌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망했습니다. 100여 년 일찍 망했습니다. BC 8세기에 남유다는 BC 6세기에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이 부패,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은요,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안타까워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맞죠. 왕도 없어, 제사장도 없어. 물론 있지만 계속 바뀌고 쿠데타로 일어난 반역이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산당에 빠지고. 그러니까 열방들이 계속 침략하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말은요, 예배도 없어, 왕의 다스림도 없어, 선지자는 한때고, 또 선지자가 있어도 얘기를 안 듣고, 이 총체적인 난관을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공생애의 근거지, 베이스 캠프를 차리세요. 가버나움에. 여러분,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근거지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늘 해야 됐던 것처럼 1년에 3번 이렇게 가시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본격적으로 가셨지,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사역 안 하셨어요. 대도시를 근거로 안 하셨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세례요한 메시지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 경륜이 달라질 뿐. 구약 시대의 메시지도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예수님은 이제 보다 더 임박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했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요, 이제 곧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내가 왔으니 더 때가 단축하여졌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메시지를 늘 접해야 됩니다. 나는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순간에도 타락해 있어요. 내가 좀 인생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 있다 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동기는요,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광야로 보내시고 골방으로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비로소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면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 천국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병행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죠. 또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준비되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 종말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꾸준히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말이죠. 이 메시지를 어디서 하세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하세요. 아니, 동네 나고 자란, 물론 이제 나신 건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사셨잖아요. 여기서 주민들이 안 믿고 형제들이 안 믿고 가족들이 안 믿으면 이 북쪽 마을은 꼴 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갈릴리와 가버나움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부근에 또 자리를 잡으셔요. 믿지 않았던 동생들은 뭐라 그래요? 형님, 큰 뜻을 펼치시려면은 예루살렘 가셔야죠.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좀 미친 것 같으니 우리 가족과 좀 거리를 두어라. 쟤들 몰고 다니려면은 큰 도시 가라.
좀 연을 끊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대접을 받으신 주님이 끝끝내 북쪽에 계세요. 끝끝내 촌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디폴트 상태, 개척 때에,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성도들과 아울러 교역자도 늘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어요. 설교할 준비, 성도들은 복음 전할 준비, 죽을 준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와야죠. 이사 갈 준비, 떠날 준비요. 왜냐하면 좋다 하고 뿌리 받고 싶을 때 주님은 가라 하시면 우리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늘 짐이 가벼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자리 잡게 하셨지만, 김 목사 파키스탄으로 가라 하면 예 주님 하고 가겠습니다. 김 목사 저기 섬에 가라 하면 예 주님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짐이 가볍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요, 잘 들으세요. 희한하게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갈릴리에서, 듣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가버나움은 그래도 교통이 요지니까 사람이 좀 있었겠죠. 그래도 여전히 작은 도시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한 구석에서 이 메시아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보기나 했겠어요? 뭐 신문도 없었겠지만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그리고 베드로가 갈릴리 말투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들었잖아요.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런 우리가 사투리 심한 뭐 남도나 또 북도나 또 북한의 말 들으면 대번에 알잖아요. 서울 말이 아니고 표준 말이 아니네. 대번에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말이 세련되지 않은 사람. 북쪽이니까 좀 더 거칠었겠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제 내일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볼 텐데, 제자들이 다 인텔리가 아니에요.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사람. 이런 자들을 사도 삼으시고 교사 삼으셔요. 그 예수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저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에서 AA 모임이 열리는데 어떨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상처받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분들도 많아요. 이른바 마음이 낮아진 분들이죠. 때로는 이런 분들을 섬길 때, 섬긴다고도 할 수 없죠. 이런 분들을 도와드릴 때, 좀 온전한 분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참 후한무치한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주님인 줄 알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들랑굴에 모인 사람처럼 상처 입고 버림받은 사람의 친구가 되셨는데,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부족해요. 아울러서 지금 서울 경기가 너무 크잖아요. 서울 경기가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 절반이 여기 모여 살아요. 지방과 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인구가 준다고 하죠. 김 목사 가야겠다 하면 가고 싶어요. 우리는요, 은근히 교만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뉴욕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어떤 열등감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 교회의 규모가 나의 영성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얼마나 골방에 있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소자를 섬겼느냐에 있는 것이지, 교회 사이즈가 우리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 경건의 특정 도구가 아니라고요. 우리 큰일 났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낮은 데 가라 하시면 이 불편한 데서 어떻게 살라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아직도 지구 곳곳에는요, 전기 없이, 물 없이, 인터넷 없이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우리는 한참 멀었어요. 전쟁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생존이 급급한데 우리는 지금 너무 누리고 있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한귀퉁이에서도 복음을 외치며 꽃을 피워야 됩니다.
성도분들 중에 좀 은퇴하고 좀 한가해지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제가 장담할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곳, 고향 인근, 촌동네, 말이 억센 곳,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곳, 안 좋은 과거가 있는 곳, 예루살렘보다는 덜 정통적이라고 여겨지던 곳,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세요. 거기서 사람들을 모으세요. 거기서 외치세요. 서운하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한 분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카페에 있는 거 라틴어 문구가 좀 잘못된 걸 알려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분이 개척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저도 이 한 구석에서 열심히 할 테니 저도 그냥 그렇게 할 뿐입니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귀퉁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나 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독립개신교회 김원수 목사가 한 말이에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그 표현이 좋아서 그게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메인에 있고 싶어요. 가운데 자리를 사수하고 싶어요. 뭘 보여주고 싶어하고 관심 받고 싶어하고 그게 우리 양식인 줄 아는데 금방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있으면 좋은데 한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복잡함과 큼을 나의 영성으로 삼으며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거기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만 그걸 추구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어느 귀퉁이에 두시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그 감사한 일이에요. 역대상 말씀 기억하세요? 수풀과 그 시골에 사는, 상가에 사는, 울타리에 사는 그 옹기장이는 왕과 함께 살면서 왕의 일을 했다 그래요. 예루살렘과 궁전과 큰 건물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한 귀퉁이를 지키는 거, 그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요. 갈릴리 그 한켠 그 구석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본을 보여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요 그런 거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낮은 곳에 처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높은 곳을 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낮은 데 처하시는 작은 자의 하나님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